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운 기적의 행하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전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모든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각 가정에서 일어나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라인에 계신 한 분 한 분 가정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지금 훈련하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복음 전해서 열매 맺는 것도 보고를 하겠지만, 주님이 다 아시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을 계승시켜야 되는데 젊은이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품고 기도로 세워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들이 많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좀 깊은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되질 않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신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을 세워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스러운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젊은이가요 선교사로 헌신하면 얼마나 귀하게 그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 세대를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저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저들을 세워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저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젊어서부터 주의 음성 듣고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LA 비전 교회 청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가고 주의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의 배경을 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그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의를 품고 헤롯까지 죽이려 하는, 이제 헤롯뿐이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마땅히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두 종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기회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기회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을 따라 일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살핍니다. 그 때를 알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유월절을 기다려야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분이 드려져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도 보시지만 이게 병행 구절을 봐야 되거든요.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전체 마가복음, 요한, 누가복음 이런 데를 보면은 이 구절이 아주 상세하게 쫙 나와요. 이제 각각의 관점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왜 빈들에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쉬시기 위하여 빈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께서 쉬시는 것보다는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이런 의도가 있으셨죠. 왜? 전도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빈들로 가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쭉 보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죠. 왜? 요한의 죽음이 지금 분기점이 되거든요. 앞으로 점점 자신을 예수를 따르는 일이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바탕을 깔아주기 위해서 쭉 설명차 여기로 나갔던 겁니다. 이 빈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제 그 사건 아닙니까? 그 장소의 배경이 바로 빈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죠?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광야라고 그러는데 빈들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자, 공생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때그때
충전을 하시는데 그 충전의 방법이 한적한 곳, 빈들에 가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는 거였죠. 예,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뭐 과정 그렇고 마지막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아시죠? 예. 자, 기도 없이는 천하 없어도 기적은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많았죠. 감사한 게 모든 성도님들이 참 겸손하세요. 드러내고 뭐 이렇게 자랑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데, 자, 오늘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본문 속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제자들하고만 움직였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둡니까? 그새 또 몰려오네요.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저녁,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둠이 내릴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살고 뭐 이럴 때요, 세속적으로는 뭐 잘 살지 모르지만 잘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는 거죠. 사실 요즘 같은 때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누굴 통하여 일하시겠습니까? 이걸 주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냐? 이것은요,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거든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사실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꾼들을 딱딱 세우고 큰 일을 맡길 때 테스트를 해봐요. 중간중간. 그 요한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 광야에서 지금 제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빌립이 그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대답을 했잖아요. 참 똑똑해요. 인간적으로 계산이 빨라요. 이때 사실 빌립이 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빌립은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렇죠. 강한 믿음의 도전도 받고 거기서 그가 다듬어지는 거죠. 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목적, 이제 제자들을 향하는 테스트를 했다고 그랬죠.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뭐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뭐 인생의 배고픔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지요. 오신 목적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굶주린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데요, 바로 이거. 여러분들이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선교지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고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멕시코에 가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같이 가셨나요? 아니에요? 몇 분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남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기적을 경험 못하나요? 예수님의 이 긍휼,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있는 거 이걸로 하려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딱 주님의 마음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저들을 섬기지 이런 마음을 딱 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꼭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으세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데 요즘에는 자기 거, 내가 먹을 거, 우리 가족 거는 철저하게 챙기는데 이상하게 그게 좀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기적하고는 아직 멀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왜 기적을 일으키느냐? 우리 예수님이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기적을 베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벌써 메시아 시대가 임했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저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니 예수님의 명령을 딱 들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갈 것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들이 딱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선생님 이게 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벙 쪄서 이렇게 쳐다볼까요? 예,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 교회가 책임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굶주려 배고픈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사실요, 의무를 회피하는 성도에게 주는 책망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선교학적으로 보면요, 이 미국이 소비하는 소비 물량이 어느 정도냐? 세계인들의 필요 80%를 미국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자각을 하고 아낄 거 아끼고 나눌 거 나눠야 되겠죠. 둘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뜻이거든요. 너희가 나눠줘라. 이 의미가 뭐라고요? 예, 먼저 너에게 있는 걸 가지고 나누고, 둘째는 그게 안 될 때는 기도하라 이 뜻이라 이거죠. 여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라는 뜻 아닙니까? 한번 매달려 보라 이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필요를 너희가 채워주라는 말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 봐라.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다. 저들이 갈급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냐. 정말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람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 가운데 이거를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정말 채워져야 될 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채워보도록 노력해라 이 뜻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동력, 힘은 뭐죠? 예, 어린아이의 작은 희생입니다. 예, 큰 희생 아닙니다. 작은 희생입니다. 이게 커다란 기적의 도구를 가져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그 수백 명을 먹일 때요, 월마트에 가서 통닭 21마리 샀거든요. 그거 가지고 수백 명을 먹였잖아요. 중국에서요, 예,
신학생 60명 먹이고 이틀을 먹일 때 떡국 20명분이었어요. 그 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있는 것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여기 전 사실 뭐 보리떡 5개라고 그랬는데 이 떡은요, 보리떡은 헬라어로 알토스입니다. 원래 빵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번역이 넘어올 때 그때 우리 한국에 빵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빵하고 비슷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아이가 보리빵을 5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말린 물고기죠. 뭐 그때 뭐 튀김을 튀겼겠어요? 뭐 했겠어요? 없거든. 말린 물고기거든요. 여기 어른들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그걸 드린 거예요. 비록 작은 한 끼 식사지만 이건 희생이 없이는 안 되죠. 위대한 희생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신앙 플러스 안드레의 신앙이 있는 거죠. 본문에는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요. 안드레라고.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남자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애가 아마도 이 안드레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아저씨 이거 제 도시락인데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뭘 알아요? 예수님 손에 올라가면 이게 오병이어가 일어난다고 알겠어요? 모르죠. 그냥 그 아이도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린 희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이민 생활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아니 지금도 마스크가 쌓였잖아요. 저게 왜 쌓였는지 아세요? 이 팬데믹이 올 때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눴어요. 눈치 봐가면서. 그때 성도님들 눈치 되게 봤어요. 홈레스한테 달려가니까 그다음 이제 야단 맞고 제가 못 갔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냥 손길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막. 요즘은요. 안 나누니까 안 오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누면 된다고. 헌신하면 된다고. 희생하면 된다고. 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우리 주님은요. 이 기적을 왜 이렇게 베푸시냐면 우리에게 테스트도 하지만 체험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작은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빈들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빈들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으니 그들 영혼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있으니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야말로 영적 음료수고 영적 양식 아닙니까? 이분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봐라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음식도 먹이시고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 무리들을 섬기시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세요? 남기는 거 없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모아라. 예. 5,000명 이상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의 작은 희생, 우리의 작은 신앙, 우리의 작은 이 사랑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 올려드려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은 나타난다.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신앙이 자신감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한 신앙생활 하질 않죠. 뭐 눈치 안 보죠. 오히려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라한 빈들을 풍성함이 넘치는 생명의 잔치자리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에 눈이 멀어 풍성한 생명의 자리를 멀리한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빈들에서도 영혼을 살리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역사,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도시락으로 줄인 영혼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역사를 보며 정성을 다한 헌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천국 잔치에 모든 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펼쳐지는 통로입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좋은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이렇게 좀 긴장이 됩니다. 이거 뭐지?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젊은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지?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가 우리 당대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있고 제자들이 계속 생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진짜 홀로 먹고 마시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도 5,000명을 먹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을 경험하는